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를 없이함을 받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못하시면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담대하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사시고 계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후에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 사도를 스스로 걸어갔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보세요. 사도들의 길은요, 그들 스스로 생각해 걸어간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지만은 읽지 않은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각 사람 120명의 머리 위에 동일하게 동시에 한 가지 불이 임하고 동일한 불들이 다 머리 위에 있고 각자 모르는 말로 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이 구원받을 걸 예상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수천 명이나 구원받을 걸 예상하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저 성령의 오순절날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냥 그 성령님의 감동함이 너무나 크고 감격이 너무 크니까 그저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3,000명이나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 그런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설교만 한 겁니다. 설교도 아닐 수도 있어요. 설교라고 나오지만 소주제는 베드로는 그냥 말씀만 전한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만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3,000명이나 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이 오늘 3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기도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간 게 아니에요. 평소대로 그냥 기도하러 성전 간 겁니다. 성전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자가 구걸하거든요. 그 구걸하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자를 치유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 미문에 평소에도 갔던 그 자리, 평소에서 지나갔던 그 미문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자 봤을 거 아닙니까?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맨날 구걸하니까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평소에 지나갔던 날과 오늘 나오는 날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입고서 갔더니 평소에 보았던 그 안진병자가 평소에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영혼이 구원받겠구나, 뭔가 이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강력한 마음과 감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날 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겠구나라는 것, 그 안진병자가 낫겠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서 둘이서 계획을 짜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안진병자 앉아있는데 가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하니까 낫게 하자, 이런 계획을 했을까요? 각본을 짰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저 성령님과 함께 하실 분이에요. 다른 날과 다른 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따라갔더니 그러자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여진 겁니까? 평소에 보았던 안진병자가 아닌 거예요. 평소에 맨날 봤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다른 겁니다. 아, 저 영혼이 구원받겠구나, 저 영혼이 병이 낫겠구나, 일어나겠구나 라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 이새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전장터로 보냈어요. 그리고선 블레셋이 너무나 강하니까 아버지 걱정이 되는 거죠. 생사가 여부가 어떤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와서 너 가서 내가 치즈 10덩이하고 도시락 줄 테니까 가가지고 천부장한테 주고 이제 너네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여부를 알아와라 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그때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엘라 골짜기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가지 않았어요. 골리앗하고 가서 돌팔매질을 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게 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도시락 배달 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갔다고요. 싸우려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형들의 안부 찾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거기 자리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막 나오라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군인들 벌벌 떨면서 아무도 못 나오고 있는데 전쟁 한번 치르지 않는 다윗이, 싸움도 못하는 다윗이 어떻게 벌써 골리앗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이미 이겼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걸 설명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게 상식이 가능합니까? 모든 어른과 용사들이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골리앗이 키가 3m래요. 제가 190이거든요. 제 2배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다윗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다라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까지 내용에서 안진병자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나음을 얻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이 이끌림에 이 고침에 나왔다는 그 놀라움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서 11절 이후로
솔로몬 행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는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한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앉은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놀랍게 10,000명 가까이 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고, 문제와 숙제와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 풀리지 않는 것들의 해결 책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못하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해결책이 주님께 있으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인도하세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는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때로는 밤에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밤에 이동할 때는 불을 따라 갖고 옵니다. 불을 따라서. 뭐 따라간 거예요? 구름 따라 불 따라 따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불은요 하나님의 순간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요 구름과 불을 성령님으로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 앞길, 그 길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름과 불 따라갔다는, 뭐에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로가 뭐에 달려있어요? 그들의 작전, 전략,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름의 하나님의 임재함에 따라 따라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반대로 말해서 그들의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모든 문제들과 숙제들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끝에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내 삶 안에 지금 환경들과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요.
분별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소음들, 그 소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고 더 커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는 것 끊어내고, 그것이 죄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 해결하신 일들을 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가 우리의 길이고 해결책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섞여서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혼미한 상태로 만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억해내시고 결단하시고 끊어내시고 저련하게 끊어내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행로를 다시 성령님께 맞추고 우리의 방향 탈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가 성령님께 그 길을 인도하고 마치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 두 눈앞에, 실제 현실 앞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 이렇게 11절 이하로 26절까지가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베드로는 설교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11절부터 26절까지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안증병자가 나온 건 예수가 한 거다.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다 예언했다. 그리고 오셨고, 너희들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를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로 영광에 이르셨다. 사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한다. 이제는 너희들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죄 없다함을 받으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설교 어떠세요? 되게 세죠. 회개 안 하면 지옥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부담이지 않았을까요? 이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로 3년 가까이를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잖아요. 먹고 자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죄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막 이러면서 강하게 설교한 게 많았는데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것만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반응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선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은혜로운 장면도 봤을 거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막 따지고 예수님 반대하고, 그리고 살기를 가지고 쳐다보거나 나중에는 예수님 죽이겠다고 이제 작전을 꾸미잖아요. 그 얘기도 다 아마 베드로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영광스러운 부활에 임하셨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이 비참했잖아요. 죽으신 거잖아요. 잡혀가서 고난 당하시고. 이러한 장면을 베드로는 다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설교했다가 나도 비참하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물론 영광이 있겠지만은 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트라우마 같은 장면, 예수님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시 어떤 상처나 기억들 안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두려움에 강하게 짓눌립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없어요, 문제 앞에서요. 성도들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 시련들 앞에, 어려움들 앞에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문제들을 바라보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짓눌려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앞에, 잡혀가 이 고난과 순환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그 영광을 봐야 하는데, 우리 안의 삶에 여러 문제들로 두려움에 짓눌려 있고 매여 있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못 넘어서는 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조차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못 쫓아가요. 왜요? 눌려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짓눌려 있어요. 못 넘어서니까요. 그게 못 넘어서는 한 성령님이 인도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이나 환경이나 미래나 여러 상황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줍니다. 나의 문제를, 이미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나를 올가매고 묶어놔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박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두렵게 옥죄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그렇게 다시 옥죄로 만드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의 문제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의 문제 있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문제는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옥죄고 매이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만한 성령님의 충만함과 임재가 여러분과 제 삶 안에 누려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 부어주셔야지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합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풍성하고 넉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금방 목마르고 금방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즉시 마시고 이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문제,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 몇 톤, 몇십 톤 되는 그런 문제와 같은 내가 견디기 힘든 그 문제도 어떻게 이깁니까? 그 풍성함이 있어야, 내 안에 부어져야 그때마다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한 만큼이에요. 기도한 만큼,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한 만큼입니다. 그만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량이 요만한데 이만한 거 달라고요? 여러분 주시겠어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분량이 적은데 큰 역사를 기대합니까? 어떻게 분량이 적은데 기도가 적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온 열방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나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요? 영광 못 봅니다. 나 편하자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여러 숙제들과 어려움과 짓누르는 문제들, 여러분 세상으로 씨름하지 마세요. 그거 안 풀립니다, 여러분. 계속 안 풀리고 꼬일 뿐입니다. 그 풀리는 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나는 자리에 오셔서 씨름하셔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에게 자유하지 못하면요, 사람의 평가가 두렵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고 이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목매는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말해요. 사람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돈이 부족하고 없으면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조금 재정이 풀려요. 그러면 안정감이 돼요. 돈이 좀 풀렸으니까 편안해져요. 조금 더 풍성해져? 그러면 교만해지죠. 비교하죠. 나 이것 봐. 여러분 재물의 종인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에 내 안정감을 찾는 거죠. 재물의 종인 거예요. 미래가 불분명하면은 그 미래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사람 찾아가거나 사람에게 위로 찾거나 사람의 격려 찾거나 도움 구하거나 어떻게든 내가 찾아올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는 것, 미래 때문에 두려워서요. 환경의 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과 제 삶 안에 직면한 두려움의 문제가 사람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 여러분을 매이게 만들고 그것으로 나를 마음을 쏟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것에 매이는 한 성령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야 성령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따라가야 성령님의 열매를 볼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나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씨름하고 끊어내고 넘어서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고 성령님을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따라가야 성령님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원하세요? 다시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죠. 그러면 설교하는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면하고 눌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넘어설 만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너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 난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영적인 여유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안에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끝납니다, 여러분. 계속 고리에 고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다시 불안해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풍성함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나눔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만큼, 오로지 그 풍성한 만큼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목에 뭐가 혹 같은 게 잡혔어요. 갑상선 쪽에 혹이 몇 개 잡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서 초음파 찍어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이제 찍고 있는데 확연히 제 눈에 봐도, 아내 눈에 봐도, 그 검사하는 눈에 봐도 혹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갑상선에 10개 가까이 혹들이 막 이렇게 바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 불안한 마음이 확 밀려오면서 이제 그 병원에 나서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2년 됐거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지금 미국 땅 왔는데 다 버리고 왔어요. 다 정리하고 왔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또 이게 뭐 왔으니까 여러 가지 과정도 밟아야 되고 하는데 이제 아프면 나 사역도 못 할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그럼 뭐 한국 돌아가야 되나? 여러 생각들로 참 마음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대뜸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의 불안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호사가 연락이 와서 저기 황민 환자시죠? 연락이 와서 검사 결과 나왔는데 혹이 1개가 나왔는데 그 1개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다시 확인해 봐라. 나는 분명히 10몇 개 본 것 같다. 분명하다. 그래서 다른 데고 나도 봤고 아내도 봤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다. 없다. 하나인데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제가 또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나머지 한 가지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만져보니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하셨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제가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의 목회를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황민, 내가 너의 목회길 가운데 내가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미국 땅까지 인도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목회, 너의 가정, 너의 미래 내가 인도할 거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병이 나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한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할 때만 살아야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살아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요, 우리를요, 자꾸만 상황과 환경으로 결박시켜요.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묶어두려고 하는 강한 자의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나오십시오. 현장에 나오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집에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과 담대함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염려로 옥죄는 모든 마귀의 강한 자의 결박을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에 담대히 따라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